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서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 지금의 남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사베안 왕국을 가리킵니다. 국민 대부분은 셈족이고 함족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서바는 이제 각종 향로, 보석, 황금으로 무역하는 상업국으로 유명하고 상품들이 매우 고가로 유통되었다고 하고요.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명예,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시온 개베를 거점으로 급격히 팽창하던 이스라엘의 교역 때문에 이번 자기 나라의 상업적 타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예교적 목적에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예를 들었다. 이 명성은 당시 이스라엘을 거쳐서 다메섹을 왕래했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멀리 서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수수께끼 비사를 가리키는데, 서바 여왕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다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것이 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이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다 대답했다, 이 말씀입니다. 서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이제 서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니까 굉장한 지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건축한 궁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 궁전을 통칭하는 말인데, 서바 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 모든 건물들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가는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솔로몬의 식탁은 엄청나게 풍성하게 차려져 있다. 그리고 청계는 왕궁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특별 계단인데 매우 예술적으로 꾸며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현황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건물들의 호화로움, 화려함,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희양찬란함에 이렇게 정신이 현황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찰력, 사물에 대한 통찰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 이걸 다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적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이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물질적인 부보다 그의 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놀라게 된 원인을 솔로몬의 부보다는 그의 뛰어난 지혜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되다. 이것이 이제 잠언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신복들이 그의 지혜를 말을 듣는 것이 복된 일이다. 이것을 이제 시바 여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방 여왕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장차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신앙에 동참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는 말씀이고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했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이 뽑은 왕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여기서 서바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서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서바이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바친 예물,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여기서 이제 백단목은 붉은 백단향 나무인데 이 나무는 매우 값진 것이고 형상을 새기거나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되었고 또 왕궁의 청대 또 수금 비파는 악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고요.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청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전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바닥에 계단식으로 깔아놓는 테라스, 이것이 청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래하는 자, 성전과 궁정에서 활동하는 성가대원을 여기서 가리키고요. 솔로몬 왕이 서바이 왕에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교역의 거래가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솔로몬은 서바이 왕에게 공식적인 담례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서바이 왕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알 수가 있고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여기서 보면은 해상, 육상, 무역 수입과 또 왕의 소유지 수입, 외국 사신들의 예물, 정복 국가들로부터 받는 곡물, 이 모든 수입을 총칭한 것이고 666금 달란트다. 이렇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쳤어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여기서 이제 상고 객상이 나오는데 상고는 무역을 목적으로 각 나라를 탐색하며 여행하는 군소 상인이고 객상은 상고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들보다 좀 더 규모가 큰 상업 행위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그것으로 이제 금방패를 만들었다. 그리고 레바논 나무는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방패들을 자기 궁에 보관했고 솔로몬 궁을 레바논 나무 궁이라고 부른 까닭은 그 궁의 주요 기둥, 들보, 마루는 레바논의 베개 항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쳤어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상아는 코끼리 어금니인데 솔로몬이 이제 이것으로 보좌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아로 장식한 보좌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 보좌에는 6,000개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솔로몬 보좌가 이렇게 6,000개로 이루어져 팔걸이 양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건세 힘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화로운 왕권,
이것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살리시고 쇠하지 않는 영광으로 가득 찬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 솔로몬의 영광과 비할 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천개 좌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사자는 이제 짐승의 왕으로서 흔히 통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솔로몬의 보좌 12사자 형상은 만민 중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훗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런 것이 없었다. 이것은 솔로몬의 보좌만큼 그 규모, 형태, 화려함에 있어서 웅장함에 있어서 아무 나라에도 이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면 은은 이제 페르시아 시대 이전까지 모든 금속들 중에 가장 값진 것이었는데 페르시아 때 많은 은이 시장에 흘러나옴으로써 은과 금의 비율이 비로소 역전되었고요.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만큼 열왕기상 10장 27절 말씀인데요. 풍부히 사용했다는 것, 솔로몬의 왕국의 부가 그만큼 극에 달했다는 강조적 표현이고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대단한 것이죠. 막대한 부, 뛰어난 지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하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제 천하 사람들, 이방 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하열왕, 이방 사람들, 이방의 열왕들이 이제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다. 솔로몬 만나기를 몹시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백성을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게 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건동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관습입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것은 예물이라는 것보다 곡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 같고요.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일반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병거 마병 이것은 율법에 저촉된 것이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솔로몬이 열왕을 관할했다. 에돔 왕인 하닷과 아랍 쪽 르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제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까지 선왕 다윗이 정복해 놓은 영토를 잘 수호했고요. 솔로몬이 국내적으로 거대한 건축 사업을 잘해서 국력을 이제 소문은 했지만 그렇지만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국가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번성을 하는 외교를 잘했고 또 성읍에 요새했고 군대를 대규모화했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같이 넓은 땅을 치리할 수 있었던 이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언약,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고요. 솔로몬의 통치권의 강대함을 기록한 데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드러내고자 한 목적도 있었던 것이고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화폐로 통용되던 은이 돌같이 흔했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의 부와 영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다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백향목이 흔한 뽕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많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 왔더라. 솔로몬에게 이제 말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제 행적이 기록되었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열왕들의 통치를 마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열조와 함께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조상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후대에도 선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이제 솔로몬 통치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위가 계승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통치 후기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도 했고 속국들이 반란도 일으켰고 여로보암도 반역했는 이런 기사들 열왕기상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역대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르호보암이 이제 계승한다, 왕이 계승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죄악, 실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나 통치를 바꾸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역대기 저자의 관심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의 역사에 있어서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증가하게 하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했었는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동기 또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경탄, 솔로몬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결과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결과로 솔로몬은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가치는 어떤 수고 대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아는 자는 그것을 꼭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지혜는 이제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소문을 듣고 왔을 때 그 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세입금 규모 무역으로 인해서 수입 규모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 찬란함을 소개하고 솔로몬 왕국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토의 강활함을 소개하고 그 왕국의 강성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솔로몬의 죽음,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부하게 살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았다. 솔로몬은 정말 거대한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런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통치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영화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큰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아무리 부귀 영화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의 부귀영화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최고의 삶의 통성함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타날 때 이것이 풍성한 능력과 지혜로 나타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